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떠하다는 것을 잘 알고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뜻없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알아서 우리가 바른 신앙 위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공부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복습하겠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자, 장사한 지 이 표현이 들어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죽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보이게만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죽음과 장래가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과 장래가 두려운 것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죽음은 죄의 형벌이 아니라 성화를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성화를 완성하는 수단으로서의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그의 영혼은 즉시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또 하늘나라에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썩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 육신이 다시 부활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그러한 영육 하나의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죽음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운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그런 발판으로서의 죽음을 생각하시고 죽음이 더 이상 슬프거나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임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믿습니다. 7강 7번째 시간입니다. 식과 그리스도의 부활.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63쪽입니다. 여는 이야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절했다가 서늘한 동굴에 들어가자 깨어났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시체를 도둑질했다고 합니다. 환상을 본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 사건 자체보다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 믿잖아요. 믿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한 방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럼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믿어진다.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우리는 다 믿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지금은 앉아 계시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우리 그다음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군병들을 동원해 무덤을 돌로 맞고 굳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에 주일, 오늘날의 주일,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주일, 이 주일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일을 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보면 이것은 갑작스럽게 된 일도 아니고 우연히 이루어진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몇 번이나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믿지 못하고 예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직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다시 물고기 잡으러 또 가게 되고,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그런 부활인 것입니다. 자, 2번, 예수님의 부활에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목격자들이 그 증거입니다.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사도들이 함께 보았으며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만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보이시며 그들에게 믿음을 다하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살아나신 이후에 제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무덤에 그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무덤에 갔더니 돌이 굴려져서 치워져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는요, 뭐라 그럴까, 벽도 그냥 통과하는 그런 이제 몸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방에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벽을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하면 우리의 부활체가 지금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일 겁니다. 벽도 통과하고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곳에 가고 싶으면 순간적으로 그곳에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영화 점퍼 이제 보신 분 계신가요? 입는 이런 잠바 점퍼가 아니라 이제 뛰는 사람을 해서 점퍼인데, 순간 이제 내가 원하는 곳에 생각하면 순간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뭐 스핑크스의 입안에 들어갔다가 하루는 이제 이탈리아 갔다가 로마에 갔다가 또 집으로 돌아오고 이런 순간 이동을 하는 그러한 영화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벽을 이렇게 통과하시는 그런 이제 그 부활체의 몸으로서 그렇게 벽도 그냥 통과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이제 다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면 우리 몸도 벽도 그냥 통과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순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곳에 또 가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벽은 당연히 통과하겠죠. 왜냐하면 지금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되면 우리가 어떤 능력이 생길까 궁금합니다.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만졌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들이 여러 군데, 또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번,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입니다. 그를 믿고 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부활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또 즐기지 않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다 헛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참된 진리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자들임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1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들을 써봅시다. 여러 주장들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기절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도 하고 환상을 보았다고도 합니다. 부활의 사실보다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군병들을 시켜서 어느 날 그 예수님의 무덤 앞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군병들이 그 다음날 이제 보고를 하러 옵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뇌물을 주고 너희들이 시내로 나가서 소문을 퍼뜨려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놓고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거짓 증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들이 나오고 있죠. 자, 질문 2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들을 써봅시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하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겁이 많던 제자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십자가 현장 앞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다 도망을 가버렸죠.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장면에까지 갑니다. 겁이 그렇게 많던 제자들이 변화를 받아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정복. 1번,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본래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는 죄가 없는 분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거죠. 그리고 의로운 분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음을 밝히셨습니다.
죄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었습니다. 죄가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가 더 이상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 이상 예수님을 이젠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그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고 정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얽매이거나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들 믿고 계실 줄 압니다. 2번,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에게 패배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던 죽음은 예수님을 붙들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다시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아닌 성도들을 위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이, 사망이, 죄가 다시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육체 또한 다시 살아날 것임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3번,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정복하시고 그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들을 죄짓고 멸망하게 만들었던 마귀는 이제 큰 힘을 잃었습니다. 이미 승부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들을 미혹하고 택한 자들까지도 삼키려고 날뛰겠지만 그러나 마귀는 패배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이미 이 죄와 이 마귀와 사탄의 권세가 다 패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 패했고 그들은 이 땅에서 왕노릇 하지만 그 사탄과 마귀는 이 땅에서 왕노릇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한 자들이며 그들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그들이 힘을 내고 이 땅을 지배를 하겠지만 그들은 다 패배한 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은 예수님과 마귀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이 싸우는 그런 것이 종말이 아니라 이미 사탄은 다 패배했습니다. 마귀는 패배했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도 함께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라는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말을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 과거부터 옛날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질문 3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정복하셨습니까? 네, 바로 죄와 죽음과 마귀를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함. 1번,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2번,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도 바로 우리의 부활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도 확증하게 되셨습니다. 보증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사망으로부터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시요 성도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과 같은 고난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만날 때에도 부활의 소망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요,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그 장례를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죽음은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4번.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를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짧게 잘 살펴봤습니다. 우리 적용을 위한 질문 1번. 죽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가 죽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음이 두려울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죽음을 또한 이제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 2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해 봅시다. 우리가 방금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우리는 소망 중에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5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 얻으신 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확실히 보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은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리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얻을 것이고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부활절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는 믿습니다. 7강 11과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네.
여는 이야기,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며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며 하늘나라 시민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공과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쪽입니다. 하늘에 오르심. 1번,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왜 40일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우선은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온 기간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 기간을 의미하는 데서 40일이다라고 주장하는 생각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율법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율법을 완성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의미로서의 40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그런 관점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늘에서 오신 주님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는 일을 다 마치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천국에서 내려오실 때 낮아지신 주님은 승천하심으로 다시 높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심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다시 이제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측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그런 고난과 고통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또 그 부활을 우리에게 또 적용시키시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즉시로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 2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감이 유익이라 하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도를 중생케 하시고 성도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께서 모든 신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감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야 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님은 구약 시대도 그대로 다 활동을 하셨지만 그러나 특별히 우리의 각 10년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어지게도 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열심을 가지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으므로 그의 지체들인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천국에 거하는 것은 로마서 8장에도 나와 있듯이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으로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현재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아등바등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천국에 가 있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시간에 제약을 받으니까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가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 처소를 예비하시고 영접하실 것이므로 우리는 장차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더욱더 이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1번, 예수님은 어떻게 승천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질문 2번,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은 어떤 공간을 가리킨다기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가시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의미적으로는 맞습니다. 의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나 이제 여기에 보면 어떤 공간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장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하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육신을 입은 인성을 가진 그 예수님께서 그 육신으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거할 수 있는 어떤 실제하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간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표현은 좀 부정확한 표현이고 실제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셨으니까 실제하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바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을 말해줍니다. 영광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인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높아지셨죠. 높아지셨는데 이렇게 높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교회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지금 교회가 예수님 이후로 교회가 2000년 동안 이어지고 오고 있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아이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만큼 불완전한 그런 모임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모였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아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또 미워하고 이단도 들어오고 그러면서도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유지되어 오고 있었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던 거죠. 자, 2번.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한 번의 일이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다시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실 때까지 주님은 왕이십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진정한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네.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온 세상과 또 모든 교회를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진정한 왕,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이제 마귀 사탄들이 날뛰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질문 3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치하십니까? 네, 답은 온 세상과 교회, 모든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자, 질문 4번. 이 세상에서 악이 활기를 치고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와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네. 아무리 세상에서 악이 활기를 치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더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을 겪을 때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의 보좌에 앉으심으로 얻는 은혜. 네, 주님이 보좌에 앉으심으로 얻는 은혜. 1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시되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기여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음부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보호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도 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로서 우리 한 사람의 한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또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로 이끌어 가시는 분도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죄와 세속으로 오염되면 세상의 정부나 군대를 도구로 사용하여 교회를 징계하고 정결케 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자신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로서 또 우리가 믿는 자들이 모임의 교회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임을 통해 우리의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교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예수님이 우주와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강하고 세상의 세력이 위협해도 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 싸개 속에 쌓여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와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온 세상, 온 우주와 이 온 세상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넘어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우리는 다시 믿음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라면 아무리 악한 자가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든다 할지라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택한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대언자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며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욕심대로 좀 마음 기분대로 우리는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는 그런 대언의 기도도 하시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앞에 대언하시는 바로 대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을 근거로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주님이 완악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를 쉬지 않고 드러내시기 때문에 의지도 약하고 포기도 잘하는 우리가 마침내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거하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세워져서 우리가 점점점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높은 경지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나의 기도의 분량이 많음과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며 나의 믿음을 뜨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 땅은 신앙으로 살아갈 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것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5번.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며 교회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세상과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십니까? 세상이 교회를 세우는데 기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을 도구로 사용해서 교회를 더욱더 세워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 같으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높여 나가며 세워 나가는데 활용하시는 그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질문 6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유익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유익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 1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우리의 믿음과 신앙 안에 깊은 관계가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듯이 바로 우리의 그 회개와 믿음과 또 모든 신앙과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번, 하늘 시민권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말해 봅시다. 하늘 시민권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네, 우리가 가장 기본은 바로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끝나버리면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천국 소망을 가지고 가는 자로서, 아니 이미 우리가 천국에 가 있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욕심을 내려놓고, 이 땅에서의 모든 죄악을 버리도록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늘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9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은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그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우리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지체인 우리를 자기에게로 올리시리라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고,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각 지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하게 하늘나라로 올라가리라는 그러한 확실한 그러한 보증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의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욕심이 아직 우리 가운데 많잖아요. 많은데 이제 하나씩 내려놓는 그런 연습을 더욱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0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말이 왜 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교회의 머리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그 목적은 사실 구약에서 이미 다 이제 예언한 그 내용의 성취이며, 그리고 하늘로 오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의 진정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며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그런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생각하며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하늘로 오르신 승천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든 어려움과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천국에 가게 되리라는 그런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은 나그네의 그런 삶입니다. 나그네로서 이 땅을 너무 욕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제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이제 부활주일을 더욱더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의미를 잘 되새기며 또 그날을 기쁨으로 지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